영상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골짜기를 다 지나니 이제 또 다른 골짜기가 있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부르는 곳이었다. 천성의 도시로 가는 길은 그 골짜기 한가운데 나 있었다. 크리스천은 그곳을 비켜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제 크리스천은 아볼로온과 싸우던 때보다 더 악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그때 크리스천은 서둘러 되돌아가는 두 남자를 만났다. 그들에게 왜 돌아가는지 물어보았다. 우리가 계속 걸어갔다면 벌써 죽었을 것이오. 다행히도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막 들어서려는데 우리 앞에 놓인 위험을 보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을 보았습니까? 그 골짜기 자체가 구덩이처럼 깜깜했어요. 구덩이 속에는 이상한 괴물과 용들이 있었어요. 뿐만 아니라 귀신 웃음소리, 야수의 부르짖음, 비명소리까지 들려왔어요. 한마디로 공포와 혼란의 도가니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 위험이 있어도 이 길밖에 없지 않소. 어쨌든 이 길은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이니 그래도 계속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당신 마음이요. 우리는 돌아갑니다. 어디 한번 잘 가보시오. 크리스천은 언제 위험을 당할까 두려워 칼을 손에 단단히 쥐고 앞을 향해 걸어가기 시작했다. 그는 골짜기 오른쪽에 매우 깊은 도랑이 있는 것을 보았다. 예나 지금이나 그 도랑으로 장님이 장님을 데리고 갔다. 그래서 이끌어준 장님도 따라간 장님도 모두 거기서 비참하게 죽었다. 또 골짜기 왼쪽에는 빠져나오기 매우 힘든 위험한 수렁이 있었다. 다윗 왕도 그곳에 한번 빠졌는데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지 않았다면 틀림없이 거기서 질식해 죽었을 것이다. 그곳에 나 있는 길 또한 매우 좁아서 조심하지 않으면 수렁이나 도랑에 맞을 것만 같았다. 크리스천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계속해서 걸어갔다. 골짜기 한가운데쯤 되는 곳, 길 바로 옆에 지옥이 입을 벌리고 있었다. 지옥에선 이따금씩 무시무시한 소리를 내면서 불꽃과 연기가 쏟아져 나오곤 했다. 그런 것들은 아볼로온과 싸울 때처럼 크리스천이 갖고 있는 칼로 무찌를 수 있는 것들이 아니었다. 크리스천은 칼을 칼집에 집어넣고서 다른 병기를 써야만 했다. 그것은 모든 병기 중의 병기, 기도였다. 크리스천은 소리쳤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물길은 여전히 크리스천을 삼키려고 혀를 널름거렸고 여기저기서 울부짖는 소리, 마귀떼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려왔다. 때로는 멈춰서서 어떻게 해야 좋을지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했다. 그러다 자신이 이미 골짜기의 반은 지났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용기가 났다. 이미 여러 번 공고산을 물리쳐왔던 것을 떠올렸고 다시 돌아가면서 겪게 될 공고산이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여겼다. 크리스천은 계속해서 가던 길을 가기로 마음먹었다. 마귀들이 자기 곁에 다가왔다고 생각이 들면 그는 목이 터져라 소리를 질렀다. 나는 주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가리라! 그러면 마귀들은 뒤로 물러가 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다. 크리스천이 지옥 구덩이의 입구 가까이 이르자 마귀 중 하나가 크리스천에게 다가가
하나님을 마구 욕하며 그의 귀에 속삭였다. 크리스천은 그 더러운 말이 꼭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 그는 심히 혼란에 빠져 자신의 목소리를 분간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하나님을 지금 모독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크리스천은 괴로웠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꽤 오랫동안 헤매다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한 남자의 목소리를 들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크리스천은 뛸 듯이 기뻤다. 그 이유는 그 골짜기에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었기 때문이며, 비록 어둡고 위험한 곳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고, 앞서가는 순례자들을 따라잡아 곧 그들과 함께 갈 것을 또한 믿었기 때문이다. 아침이 오자 크리스천은 이 외로운 길의 모든 위험에서 살아난 것이 무척 감격스러웠다. 비록 그 위험한 것들이 어둠 속에서 만났을 때는 두려웠지만 이제 낮의 밝은 빛이 그것들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었다. 할렐루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주는 교훈 두 번째 이어서 말씀 전하도록 합니다.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하라. 우리말에 설상가상. 여러분 설상가상 알죠? 눈이 왔는데 그 위에 또 눈이 와. 그렇죠? 엎친데 덮친다, 겹친다. 안 좋은 일이 겹쳐야 돼, 그렇죠? 안 좋은 일이 일어나서 또 안 좋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설상가상. 누가 아파서 쓰러졌는데 은행에서 현금을 찾아서 병원비를 들렸더니 그거를 잊어버려서 안 좋은 게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 설상가상. 철로역정의 크리스찬은 마귀와의 전쟁을 마친 후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상태예요. 마귀하고 전쟁을 해서도 힘들었는데 지금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가게 됩니다. 설상가상. 순례의 길을 포기하고 되돌아가는 다른 순례자들을 만나면서 더 큰 마음의 부담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설상가상. 그러나 여러분, 신앙의 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두신 이유는 이때 진정한 믿음을 우리가 시험하는 이유였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인가? 그래서 반드시 성도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돼요. 이 골짜기를 지나고 나면 한층 더 신앙이 성숙해져요. 영적으로 더 업그레이드 되는 이 신자의 모습을 기대하기 때문에 순례의 길에 사망의 골짜기를 하나님께서 두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어려움이 오면 뒤로 물러나가야 합니까? 멈춰야 됩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다가 어려운 일이 생기면 포기하고 여러분 다시 되돌아가야 할까요? 아니에요. 어떠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극복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극한 어려움이 찾아오면, 야, 내가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봉사를 열심히 했는데, 근데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더 어려워져. 그러면 신앙을 내려놔야 합니까? 뒷걸음 쳐야 될 겁니까? 고난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는 믿음, 나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기회로 만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차피 가야 될 신앙의 길 되돌아갈 수 없다면 세상 말이 있잖아요. 2판 4판 무슨 판? 공사판. 공사판 가면 정신이 없더라고요. 막 여기서 못질하고 저쪽에서 뭐 떨어지고. 공사 2판 4판 공사판. 앞으로 전진하고 쓰러져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힘써서 가야 할 길, 이것이 바로 신앙의 길이에요. 할렐루야. 크리스찬이 아볼론과의 싸움, 마귀와의 싸움에서 말씀의 검을 뽑아가지고 이 사탄 마귀를 이겨요. 그러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는 이 말씀의 검이 의미가 없어요. 다른 방법, 즉 사망의 골짜기를 다른 방법으로 통과했어요. 우리의 인생의 순례의 길에서 여러분 하나의 문제만 다가오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여러 사건들이 겹겹이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사망 자체가 우리에게 사망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망을 느끼게 하는 그 사망의 그림자일 뿐이지, 결코 그 사망, 그 두려움이 결코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실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뚫고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죽음 자체는 아니라도 죽음의 그늘, 죽음의 그림자들을 경험해요. 가까운 친구들, 가까운 동료, 또 가족 중에 죽음을 보면서 내게도 죽음이 서서히 다가올 수가 있구나. 우리는 그걸 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로 낙심을 해요. 크게 좌절을 해요. 근데요, 별것도 아닌 문제일 수도 있는데 그 문제에 눌려서 일어나지 못하고 삶을 포기하고 신앙을 내려놓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열심히 봉사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죽음의 그늘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물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그런 기미가 보이면 그게 오래되면 크게 실망감이 들어요. 그리고 두려워요. 그러나 이 모두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일 뿐이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어요.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세 가지 방법, 그 세 가지 무기가 뭐냐? 그게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두렵게 할 때 반드시 우리는 이게 사망의 골짜기구나. 이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여러분 오늘 주신 이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적용해서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통과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 가지를 적용해서 승리하는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라고 느낄 때 필요한 무기가 뭐냐? 첫 번째는 기도라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기도의 무기입니다. 저녁 안 드셨어요? 생동감이 없네. 금식 중이라서. 에베소서 6장 18절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뭐 하라는 거죠? 기도의 기도. 에베소서 6장은 전신갑지,
전시갑주가 아니라 전신갑주. 전신갑주라고 하는 무기를 주셨는데 그 첫 번째 무기가 뭐였냐면은 뭐 여러 가지가 있었죠.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복음의 평안한 예배한 신, 그리고 믿음의 방패, 그리고 말씀의 검, 성령의 검. 그러나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모든 기도라는 거예요. 모든 기도. 여러분, 교회가 영적으로 승리하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없어요. 성도가 기도로 무장하고 깨어 기도하는 성도가 많으면 여러분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반대편에는 마귀가 있고 반대편에는 우리 성도들이 있어요. 줄다리기를 해요. 줄다리기. 여러분, 줄다리기에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으면 여러분 마귀를 끄집어내요. 맞지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영적으로 잠을 자면 마귀가 밧줄을 끌어당겨서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없어지는 거야.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여러분 다른 것이 있다라고 제가 말한 적이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이벤트나 뭐 카페나 아니면 어떤 세미나나 어떤 재미난 일을 만들어내서 여러분들의 귀를 즐겁게 하고 재밌게 하고 바자회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서 만약에 그런 걸로 사람들을 모으려고 했다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제가 부교육자 때 다양한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사회복지 전공을 해서 어르신들 모시고 노인대학, 실버대학 그런 것도 했어요. 많은 사람들도 모았어요. 근데 그런 거 한다고 교회가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은 게 아니에요. 사람은 많이 모을 수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성도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장을 시키는 거예요. 영적 싸움에 승리하도록 만드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져요. 설교자가 성도로 하여금 여러분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형통할 겁니다. 여러분 잘 될 겁니다. 세상 말로 세상 교훈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세상 교훈 아니면 경영, 직업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로 여러분요 사람들 모아가지고 세미나를 했으면 얼마든지 저 잘할 수 있어요. 어떤 영적인 체험을 시켜서 신비주의, 성령 운동 해가지고 사람 넘어뜨리고 웃기고 막 방언 못하시는 분들 기도해가지고 방언 랄랄라 룰룰루 막 이렇게 하는 체험을 하면은 얼마든지 그런 교회는요 그런 사람으로 모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행복하세요. 행복할 겁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이런 체면을 건다면 이것 또한 본질에서 벗어난 거예요. 천상을 걸어가는 크리스찬은 기도하면서 불꽃과 연기가 자욱한 이 사망의 골짜기로 들어섭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이때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의 칼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못하니까 뭐 했어요? 기도했어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성도는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문제가 있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기미가 보면 무릎을 꿇어요. 이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에요.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당황할 수 있어요. 고객님 많이 당황하셨죠? 저도 놀랐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당황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무기예요. 기도하며 간구하며 부르짖을 때마다 여러분 크리스찬에게 달려들었던 마귀가 사라져요. 마음의 평안을
누리게 돼요.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의지할 수가 없어 전능자를 의지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여러분 기도 아니에요? 돈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돈을 쓰면 되고, 사람으로 끌어서 여러분 인맥으로 연줄로 해서 되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돈이 없으면 돈 벌러 가면 돼요. 그렇죠? 예. 여러분, 돈이 없으면 돈 벌러 가면 돼요. 그거는 여러분 게을러서 안 되는 거예요. 열심히 뛰는데 왜 돈이 안 벌려요? 열심히 고민을 안 해서 그런 거지. 근데도 돈으로 안 되고 애를 쓰고 수고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의지할 수 없기에 전능자를 의지하는 거, 이게 뭐다? 기도예요. 몇 개월 전 제 마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어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구나. 이 마음에 괜히 두려움이 엄습해요. 그리고 죽음에 대한 공포가 확 밀려오는 거예요. 무섭더라고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그 문제가 엄청나게 커 보여서 그 문제에 눌리는 거예요. 눌려서 밥을 먹는데도 이게 밥맛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밥을 사준다고 가서 밥을 먹었는데 그냥 한 접시밖에 안 먹었어. 근데 영수증 계산해서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그 밥 한 끼가 17만 원짜리였어요. 밥맛이 없어. 근심이 있으니까. 문제에 눌리니까 여러분, 아무리 즐거운데 갖다 놔도 행복하지가 않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문제에 눌리기 때문에 여러분, 감정이, 느낌이 도대체 일어날 힘이 없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구나. 여러분, 이러한 감정과 생각은 오로지 생각뿐이지요? 생각이요. 뭐가 일어난 것도 아니야. 그냥 내 마음에 내 생각이야. 근데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고, 호랑이한테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살아나오는데, 여러분, 정신을 못 차리고 멘탈이 나가면 죽는 거야. 별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일반 사람들이나 성도님들이 만약에 문제를 안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밥맛도 잃고 자신감도 잃고 자존감도 떨어지고 교회도 나오기 싫고 기도도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과정이 있다라는 것을 필요했게 저에게 알게 하셨어요. 괜히 하나님이 이걸 느끼게 하시지 않는 거구나. 제가 겪어보니까 알겠더라고. 겪어보니까 성도들의 삶을 보면 정말 두려운 문제가 눌려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렵고 공포감에 사로잡혀서 방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가 되겠어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한테 기도하세요, 예배 나오세요, 안 돼요. 경험해 보니까 그래. 경험해 보니까 눌리니까, 그 별것도 아닌 문제에 눌려버리니까 엄청나게 큰 뭐예요? 이 공포와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모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할 수 있는 모든 유형의 기도를 말하는 거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기도하기도 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기도 제목을 성도들하고 나누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내가 기도 못할 것 같으면 다른 기도하시는 분들을 여러분 기도 요청을 하는 거야. 이런 기도에 문제가 있는데 이것 좀 이유에서 기도 좀 해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돈을 줘가면서라도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사야 돼. 여러분,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거야. 짧게 기도하든 길게 기도하든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것이 안 되면 금식 기도로 끼금식이라도 하면서
낮에도 밤에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혼자 있을 때에도, 버스를 탈 때에도, 일을 할 때에도, 차를 마실 때에도, 여러분들의 삶의 일터에서도 그 문제를 내려놓지 말고 지속적으로 기도하라는 게 모든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목사 사모는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고 있어요. 믿으십니까? 예. 우리 어머니 아버지보다 여러분 목사 사모가, 교역자들이,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사람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내주어서 기도를 요청하세요. 예. 셀 리더들에게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이루어질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간절하게 급한 문제가 있으면 그걸 놓고 매달려야죠. 성경에서 기도하는 자들을 보면 탄식의 기도를 올려요. 여러분, 한나는 통곡의 기도를 올려요. 통곡하면서 억울한 일 당하면 통곡하잖아요. 저도 성전에서 이제 통곡의 기도가 나오더라고. 원수들한테 밀리지 않고, 원수들한테 교회 뺏기지 않고, 원수들에게 짓밟히지 않고, 제가 그런 통곡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요. 삼손이 눈깔이 빠져가지고 맷돌을 돌리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 마지막으로 내가 저 원수들에게 복수할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기둥 2개를 잡고, 여러분, 그 가드, 그 우상을 섬기는 그 신전을 무너뜨려요. 삼손이 살아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기도를 드려요. 원수들한테 밀리지 않도록, 교회를 허무는 것들한테 밀리지 않도록. 히스기야는 두 손을 들고 벽을 향하여 죽을 힘을 다해서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드려요. 내가 얼마 살지 못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죽을 준비나이라. 이사야 선지자가 그 말을 통보하고 가다가 히스기야는 좌절하지 않고 두 손을 들어서 벽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 통곡의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가던 이사야 선지자가 되돌아와서 다시 살 것이다, 그런 증표로 해가 뒤로 이렇게 물러가는 징표를 보여주잖아요.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자신의 그 기도가 눈물에, 여러분, 병에다가 눈물을 담아서 기도를 드린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하는가. 여러분,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죄, 자녀의 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죄, 우리 부모가 이 세상에 존재하면서 하나님을 모르고 죄만 짓다가, 그리고 나를 낳아서 내가 똑같은 죄인이요, 깨닫지 못하는 이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찬양하면서 기도드리고 감사하면서 기도하고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능력이 나타나요. 할렐루야. 저는 기도할 때 보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하나님께서 시편 43편 5절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정확하게 주시더라고요. 시편 43편 5절. 펴보니까 이 말씀이 정확하게 여기 있었어요. 이 말씀이 다른 데도 많아요. 그런데 시편 43편 5절의 말씀.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냐, 어찌하여 속에서 불안해하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는 거예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하나님 앞에 찬양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본문 10편 18편 6절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디 계시다고요? 네? 성전에. 내 기도를 들어주실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는데, 여러분 억울한 일 당하셨습니까? 문제가 풀려지지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답답하시니까 성전에 나와서 철야하세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에어컨도 나오고 히터도 나오고 주차장도 있고 차도 있고 누가 뭐라고 합니까? 여기 나와서 철야하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마음껏 부르짖고 약속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의 응답으로 인해서 마음에 기쁨이 생겨요. 평안이 찾아와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의 짐에서 여러분 벗어나는 경험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성령은 찬양을 좋아하셔요. 기억하세요. 성령님은 뭘 좋아하신다고요? 찬양을 너무 좋아하셔요. 예. 그래서 찬양할 때 찬양 안 부르시고 열정도 없고 그러면 성령이 안 와요. 성령님은 찬양하는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셔요. 성령님은요 회개하는 자를 좋아하셔요. 무슨 말이에요? 깨끗함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죄를 짓고 다 더럽지만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이 좋아하셔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요. 성령 안에서 기도할 때 성령이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 기도하고 찬양 많이 부르고 그러면서 성령을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들어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우리가 할 줄 알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 의지로 기도하는 경우도 있지만 성령의 임재 가운데 성령이 돕는 기도가 있으면 더 깊은 기도로 나가요. 순례의 길을 걷는 이 크리스찬은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요. 지금 이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자신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해요. 마음에 평안을 얻어요. 자신감을 얻어요. 사망의 골짜기를 무사히 통과할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이 하나의 문제만 있습니까? 그게 끝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또 와요. 교회가 시험이 오면요 더 큰 시험이 와요. 하나 넘으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고 그 더 큰 산 뒤에 또 더 큰 산이 또 기다리고 있어요. 한도 끝도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없습니다. 좋은 교회는 성도들끼리 여러분 교제를 많이 나누는 것도 좋은 교제일 수 있겠지만 서로를 위해서 격려하고 신앙을 나누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이 많을 때 좋은 교회예요. 영적으로 바르게 깨어서 분별할 줄 알고 서로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는 성도들이 많으면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합니다. 그래서 좋은 교회는 바르게 기도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도들이 정말 깨어서 기도하기에 영적인 승리, 참된 평안, 형통이 이루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좋은 교회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성 동지들이 깨어서 기도하면 남편의 사업이 안 열리지겠습니까? 자녀들이 여러분 학원 비싼 학원 보내도 우리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나가서 돈 버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남편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요.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문제가 있어도 기도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요, 약속의 말씀이라고 하는 무기예요. 따라합시다. 약속의 말씀. 약속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우리가 일이 겹치고 문제가 생기고 사건 사고가 빵빵 터지지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들어갈 때 뭐가 있냐면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거. 주의 지팡이가 있다는 거. 주의 막대기가 나를 호위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크리스찬이 사망의 골짜기를 걷고 두려워할 때 말씀이 크리스찬에게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져요. 그렇죠? 말씀이 들려졌어요. 성도가 말씀이 들려지는 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강단에 내려가서 성도님들한테 물어요. 말씀이 들려요? 그러면은 신영서 목사가 전하는 설교만을 들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냐는 거예요. 찔림이 오고 회개가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향하는 그런 말씀이 있느냐는 걸 묻는 거예요. 성도가 말씀의 자리,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면 아무리 그분이 강한 신앙의 간증의 체험이 있다 할지라도 또 다른 문제에 부딪히면 그 문제에 눌려가지고 공포와 두려움에 휩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말씀이 그 마음 안에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이 그 마음 안에 머릿속에 새겨져 있으면 그 말씀이 그를 승리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돼. 은혜를 받아야 돼요. 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많은 말씀을 묵상하는 성도가 이겨요. 승리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귀는요 거짓의 근원이에요. 거짓말을 참 잘해요. 거짓말. 태어나자마자 들었던 거짓말이 뭐예요? 야, 너 주소 왔어. 평생 못 잊어. 너 주소 왔다? 거짓말. 그렇죠? 너 주소 왔어. 거짓말. 마귀가 최고로 잘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거짓이요. 거짓으로 우리를 협박한단 말이에요. 거짓된 서류를 들고 와요. 그래서 우리를 속이려고 해요. 그러나 그 거짓된 서류가 거짓이요. 위조 서류. 우리가 마귀한테 속지 않으려면 내 생각이나 내 감정까지 믿어도 안 돼. 뭘 믿어야 돼요? 오직 참 대신 진리 대신 하나님의 계약서만 들면은 승리하는 거야. 할렐루야. 때로는 내 생각도 잘못되고요. 내 느낌, 내 감정도 실패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약서만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분 승리해요. 우리가 아무리 실수를 많이 했더라도 하나님의 계약서 안에는 예수님이 너를 양자 삼았어. 예수님이 너 때문에 죽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하는 호적 등본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않아요. 야, 봐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이전에 내가 여러분 마귀가 가지고 있는 호적 등본을 이렇게 뒤밀어요. 너는 내 새끼야. 넌 내 새끼였어. 근데 그거는 가짜 서류야. 그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안 믿었던 그 이전에 내가 마귀 새끼의 자녀였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이 사실을 믿을 때 여러분 호적이 바뀐 거예요. 마귀 새끼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할렐루야. 옛 문서를 들고 와서 진짜인 것처럼 주장하지만 마귀가 주는 호적 등본은 이미 오래전에 가짜 서류였어요.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죄용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정죄받지 않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성령이 구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미 해방한 거예요. 해방했어요. 노예 문서를 가지고 와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건 가짜예요.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여러분 아들 딸의 성도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진실인 듯 사실을 말을 해도 마귀의 말은 우리에게 유익될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교회를 벗어나서 여러분 세상이 주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유익될 게 없어요.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 있고 기도의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듣는 자리에 있으면 내게 유익이 돼요. 마귀가 주는 특징이 뭐냐? 거짓말. 그리고 두 번째가 두려움이요. 두려움. 크리스찬이 여러분 사망의 골짜기를 갈 때에 여러분요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두려움이 있으면 그거는 누가 주는 거다? 사탄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귀신이 끌고 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절망감이 오고 공포감이 오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요 마귀의 역사예요. 우리가 성도들끼리 교제를 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그 상대방이 나한테 공포를 줘, 낙심을 줘, 좌절을 줘. 여러분 그거 맞아요? 틀려요? 예? 그게 성령이요? 그건 마귀요.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건 마귀요.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뭐래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은혜 생명이고 풍성히 얻게 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아들 딸이 결혼을 했는데 자녀를 못 낳아. 문제가 있는 거죠. 자녀가 순풍순풍 아들 딸 네다섯 명 쑥쑥 나가지고 12명 되고 여러분 얼마나 좋아. 그렇죠? 자녀들이 많은 건 좋은 거예요. 직장에 갔는데 보너스를 주고 승진하고 돈을 막 벌어와. 거래처가 열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 마음에 오직 하나님 말씀 외에 따라갈 음성을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친구 따라가지도 말고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 살 때 우리가 마귀한테 속지 않고 우리의 영혼이 도둑질 당하지 않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말씀만 따라가면 아무 문제 없어요. 주일날 쉬어라. 그럼 문 닫고 열심히 여러분 쉬면은 평일날 하나님이 부어줘요. 10분의 1 정직하게 구별해서 드려라. 수입의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요 마이너스 되지 않도록 해요. 어렵다고 죽을 것 같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첫 것 여러분요 그거 취하면은요 망하는 거예요. 더 가난해져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한테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영혼이 도둑질 당하면 안 돼요. 눈앞에 상황과 환경을 탓해서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하면 여러분 나아질지는 모르겠지만 속는 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해서 여러분 그 결과에 대한 것은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그러게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으로 살고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가고
원래 12장에 보면은 롯도 아브라함을 쫓아갔어요. 근데 재물이 많아지니까 아브라함의 목자와 롯의 목자의 그 한정된 들판에 양 그 꼴을 먹이니까 더 이상 안 되겠다. 너 나를 떠나라. 롯이 딱 보기에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까 물이 흘러. 초장이야. 자기가 먼저 그것을 선택해서 가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말씀이 있던 사람이었고 롯은 말씀이 없어요. 그가 선택한 그 결과가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요.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육신의 좋은 것만 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 길은 망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없는 길이기에 순간 잘 되는 것 같고 손해 보는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여러분, 망하는 길이에요. 칭찬을 받을 줄 모르고 바보란 소리는 들지는 않을지는 모르겠지만 반드시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누가 진짜 지혜로운 자였는지를 여러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잔머리 굴리지 마시고 잔깨 굴리지 말고 정직하게 거룩하게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내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통과하는 무기는 하나님의 약속된 말씀을 뭐예요? 붙잡는 거였어요.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인생의 길을, 신앙의 길을 걸어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는 승리의 찬양이 무기라는 거예요. 찬양이 무기다. 따라합시다. 찬양이 무기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이 크리스찬은 입에서 찬양이 흘러나왔어요. 바울사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아시아에 가서 선교하기를 원해서 선교를 준비해요. 모든 준비를 마쳤지만 성령님께서 그 밤에 나타나셔서 유럽이었던 마게도니아로 하나님이 바꿉니다. 방향을 바꿔요. 아시아로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하기로 다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게도니아로 가서 선교하라는 거예요. 순종합니다. 그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 도시였어요. 빌립보에 가서 처음에 만났던 사람은 루디아를 만났고 그 두 번째로는 빌립보에서 여러분 점치는 여집 게지바이가 와 쫓아다니면서 바울과 실라의 복음 사역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귀신으로 점치는 그 여종의 귀신을 쫓아주니까 더 이상 점괘가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 주인이 점괘가 나오지 않는 탓을 타면서 이 바울과 실라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상한 종교를 우리에게 퍼뜨린다. 모함해가지고 심하게 매를 가하고 아주 지하의 깊은 감옥에 가둬버려요. 매를 맞고 발에는 쇠고랑을 찾아서 꼼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감사를 드려요. 오히려 그곳에서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할 때에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가 바울과 실라가 찬양하는 소리를 들어요.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었기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기회를 갖게 하에 대한 것에 아마 감사의 찬양을 드리지 않았을까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게 된 것도 감사, 감옥에서 일어날 일로 인해서 감사, 자신의 인생을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 감사하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지진이 일어나면서 그를 묶고 있던 착고도 풀어지고 감옥도 열리고.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아마 이런 고백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할렐루야. 감옥이라고 하는 고난, 매라고 하는 고난, 엎친 데 덮친 데, 그러나 이 모든 것에 선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믿고 찬양했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의 그 찬양의 고백이 절망 중에 있는 그 상황과 환경을 여러분 바울과 실라를 무릎 꿇게 하지 못했어요. 네가 매를 맞고 네가 착고에 차고 감옥에 갇히고 네가 더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네가 가난한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네가 핍박 가운데 복음을 전할 수 있겠느냐? 마귀가 주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상황과 환경일지라도 거기에 무릎 꿇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면 감사하면 하나님은 역전시키셔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시련이 다가올 수 있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사망의 골짜기를 걷게 될 수 있어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은혜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말고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찬양해야 한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길 수가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더욱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 보고 더욱더 찬양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감옥의 문이 열리고 간소의 모든 가족이 구원을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이 장소가 나중에는 이 간수들이 교회로 사용하게 되었는데 그 교회가 뭐냐면 바로 빌립보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탄생할 줄 누가 어떻게 알았어요? 많은 영혼들이 이 빌립보를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을 받게 돼요. 빌립보 교회의 시작이 여기서 시작이 돼요. 제2의 로마라 불릴 만큼 이 도시는 세계적인 도시고 로마인들이 들어가는 곳곳마다 길을 잘 닦아. 길을. 그래서 로마는 세계로 가는 길이요. 로마를 통해서 세계가 열려져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요. 그래서 로마인들은요 수로를 잘 만들고요 도로를 잘 닦는 그런 민족이래요. 결국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이 빌립보로 그리고 제2의 로마인 여러분 이 빌립보로 인도하신 이유는 넓은 의미로 봤을 때는 뭘 우리가 눈에 안 보여. 그러나 좁은 의미로 봤을 때는 왜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했는지를 몰라.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멀리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런 섭리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극한 복음에 박히는 이유가 있어요. 마귀의 극심한 저항이 있는 이유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어떻게든지 어떠한 두려움과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감사하고 기도하고 찬양으로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리스찬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할 때 세 가지 무기를 사용해서 여러분 극복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뭐라고요? 첫 번째가 기도의 무기, 모든 기도의 무기. 두 번째는 말씀, 말씀을 소유하는 거예요.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찬양. 여러분 철로역정에 담을 타고 넘어 들어오는 이들이 있어요. 좁은 길 좁은 문 들어가기 싫어서 여러분 적당히 담을 타고 들어오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는 지름길이 없어요. 지름길 들어가면 안 돼요. 쉽게 가면 안 돼요. 고난 피하지 마세요. 여러분 핍박 피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갚아주실 겁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이 있어요.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어요. 그러게 여러분요 쉽게 가고 바르게 가지 않으면 그것은 신앙에 가는 길이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 찬양,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곳으로 여러분 이사를 가서 우리 믿음의 교회를 떠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만약에 교회를 선택한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교회를 찾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큰 교회, 이벤트 하는 교회, 다른 것으로 사람들에게 여러분요 마음을 시원하게 하고 그걸 은혜라고 말하는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빨리 정신 차리고 나와야 돼요. 제대로 말씀을 가르치고 제대로 기도 훈련을 시키고 제대로 사역으로 여러분 우리를 방향 잡아주지 않는 교회는 그거는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은 이 땅에서도 집이 없었고요, 머리 둘 곳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복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렸대요. 배도 버렸고 가족도 버렸대요. 그리고 주님을 따랐대요. 자기 십자가를 졌대요. 세상에서는 가장 가난하게 살았어요. 오직 믿음의 부요함만을 추구해서 좁은 길 갖고 좁은 문 들어가기를 힘썼대요. 주님이 정해놓은 그 길 아니면 그 길을 걷는 것을 기뻐하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누구나도 걷게 되지만 이때에 오직 기도와 말씀, 오직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로만 도우심을 받기를 힘쓰며 여러분 신앙의 승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다른 거 쉬운 거 그런 거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시고 기웃거리지도 마시고 여러분 우리 각자가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지날 때에 오늘 주시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셔서 여러분 다른 것 유혹에 받지 말고 이 기도함으로 찬양함으로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승리해 나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